우리 처음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누구의 길을 따랐다? 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아, 길을 따랐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던 곳은 베델과 단이었다. 그들과 종교적 혼합이 만들어낸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었죠. 음,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뭘 봤어요? 영적인 응, 음행, 간음. 우상 숭배. 음, 간음했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우상. 굉장히 음란하게 섬겼었던 그들의 어떤 음. 가정을 한번 봤고요. 아모스서를 중심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사회적인 현 지도자. 아모스. 사회적인 특별히 또, 정의와 뭐 이는 있잖아요. 네? 부패한 지도자와 불의. 그리고 공평과 정의와 그런 것들이 음, 사회적 정의와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빈부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요엘서를 신약에서 누가 인용했죠? 요엘서. 베드로, 어, 네네. 언제? 사도행전. 그 뭐지? 왜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 오순절 성령 오순절 강림 성령 임했을 때, 때. 네. 네, 그때 임했었어요. 그 음, 다음에 요엘서에 기록된 곤충 4종 세트. 요엘, 팥죽이, 메뚜기, 음, 메뚜기, 메뚜기, 네네. 느티, 멸치, 황충이. 상충.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아모스. 아모스. 아모스잖아요. 음, 근데 이게 누가 물어봤다고. 누가 너는 선지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아모스가 대답을 했는데 이거를 음. 물어본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래나요? 음. 누구였을까? 아로 시작하는데. 아? 네. 아마샤. 아마도? 아마샤. 이 사람이 뭐냐면 어렵다. 음, 북이스라엘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짝 지나가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제사장. 아, 금송아지 섬기는 그 제사장에 제가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아주 종교 사기꾼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음,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모스한테. 왜냐면 음, 나라가 하도 이렇게 넘어지고 나라가 하도 이렇게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해갖고 거기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벌써 돈으로 다 이렇게 매수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어 너는 누구냐? 너는 그래서 선지자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아모스한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베어가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마샤. 네. 물어본 사람이 음,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종교 사기꾼 아마샤였어요. 음. 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기억하실래나? 그래갖고 이제 한번 여쭤봤고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슨 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지금 뭐 얘기 다 했어. 영치물, 우상숭배, 우상. 영적인 음행, 바알과 아사랴 음. 섬기는 거, 처음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했었을 때 금, 처음에는 금송아지만 금송아지. 네, 네네네. 그래서 내가 너네들의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소나 양떼를 끌고 가갖고 여기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내가 니네들 편의를 봐줄게. 베델하고 단에다가 이렇게 세워줄게. 또 예루살렘 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막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화제를 드리고 이럴 때는 동물을 잡잖아요. 예. 그리고 네, 또 제사장들이 각을 뜨고 막 그래야 되는데 별로 필요 없어. 편리하게 그냥 금송아지 하나 세워. 딱 세워.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게 여호와라고 생각하면 손도 이렇게 피해 안 젖고 우리들이 너무너무 편하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단과 베다에 이렇게 우상을 세웠는데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음, 근데 요것만 세울 때는 그래도 이게 여호와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어떤 혼합적인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더 나쁜 게 나타나죠. 음. 예,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이쪽에 지중해 쪽에 이쪽에 있었던 그런 들어왔지. 요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뭐를 섬겼었던 사람들이죠? 뭐 풍요의 신. 때문에 이 사람을 섬겼어요? 풍요와 다산. 음,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약간 좀 옮겨드릴까요? 풍요와 다산.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남자는 이제 뭐 바람과 그런 거를 다스리는 신이라면 여자는 땅에 음, 대지에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많이 옛날에는 이제 아기를 많이 낳아야지 어떤 그러니까 노동력이 생기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서 섬겼었던 우상이긴 하지만 이쪽에 페니키아 문명 쪽에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바닷가 쪽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쪽에 농사도 짓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별히 섬겼었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거는 누가 들여왔다 그랬죠? 언제쯤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사벨이, 이세벨. 그러니까 네, 아합의 부인이 음, 이세벨이잖아요. 네, 그때 뭐, 누구야? 제사장을, 바알의 제사장 400명, 아세라의 제사장 450명 이렇게 450명. 돼갖고, 막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거의 국가적인 그런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도 가고, 아합의 길로 갔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은 그냥 예루살렘에 주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두 개를 온갖 것들을 다 혼합해서 섬겼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 아합의 길이다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각색 우상을 만들었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아로 새겼죠. 이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남창도 있었더라. 음, 그러니까 얼마나 나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무엇이 나쁘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그 나쁜 일은 무엇이냐면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음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얼마나 나빠요. 그거를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망하는 날까지 계속 간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은 문화라고 생각했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죠. 아수르. 멸망,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어떻게 망해요? 음? 멸망했는데 어떻게 망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해봐.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네, 멸망했는데 이 사람들이 끝이 어떻게 안 좋았어요. 전이 망했는데. 음, 왕들이 다 끌려가고. 왕, 예후가 가서 죽였죠. 이세벨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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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자들하고. 네. 그거는 이제 좀 북이스라엘 그래도 한 중간쯤 되고 맨 마지막에 망할 때는 아수르에게, 아수르. 아수르 그래, 제국한테 네, 망했는데, 음, 제가, 그러니까 제국들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반 정도, 반 이상은 음, 저쪽에 먼 곳으로 끌고 가면서 애기들은 다 죽였죠. 음, 데리고 다니 다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갈 때 애기들 이렇게 거치장스럽다고 애기들은 죽이고 임산부들은 배 가르고 그렇게 하고 음, 먼 곳으로 이렇게 굉장히 끌고 가는데 끌고 갈 때 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낚싯줄 이렇게 끌고 가고 그래서 그 멀리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끌고 갔을 때까지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고 그리고 또 혼합 정책을 세웠잖아요. 혼합적인. 네, 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음, 온전한 그 열지파의 그런 모습이 안 남고 삼리아, 아수르하고 그렇게 이렇게 여기 혼혈족이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족속이 무슨 족속?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 족속.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면 무슨 어떤 채널 같은 데 보면은 즐거우면은 끝이 없다. 막 이러면서 이런 그런 어떤 TV 이렇게 기억나세요? 거기서 그 광고하면서 그래 즐거움에 끝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즐거움에 끝이 있어요. 음, 이렇게 나라가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망할 때까지 그렇게, 여 앞에서 죄를 짓고 음란하게 음, 섬기고 자기 몸에 지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점점 대대로 갔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북이스라엘 이 민족을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한테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망해서 끌려가면서 죽고, 그렇게 하고 남은 사람들, 북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서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결별하고 개천하고 만날 수 싶고. 없었지. 그렇지. 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처음 밟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너무 멀었어. 그게 뭐냐면 음란하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몰라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고 호세아 가족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모스를 통해서 그 땅에 공평과 정의를 외쳤는데 끝내 이 나라는 그게 망해요.
그 망한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거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배웠죠. 지난주에. 자, 네,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오바댜, 요나, 미가 할 거예요. 음, 그런데 음, 요나는 지난주에 제가 페이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네. 페이퍼는 안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와, 이사야가 66장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는데, 줄인 만큼 줄였어요. 왜냐면 66장을 제가 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러면 한 주에 하나씩 하면 우리 1년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사야가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하고 그다음에 오바댜, 그다음에 요나, 미가 이렇게 천천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페이퍼 나눠줬었는데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기 이 사람의 이제 아이디 카드를 한번 봅시다. 1장 네. 1절. 음, 장로님 읽어주세요.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아모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음,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여기 아모스네.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가 우리가 아는 그 아모스 뽕나무 아니죠. 재배자 아모스일까요? 아니면 다른 아모스일까요? 다른, 나무, 다른, 다른 같은 아모스. 이름, 다른 음, 나라. 이름은 같은데 그게 히브리어 저기가 조금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배운 누구실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아모스는 아모스. 여기에 있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 그랬는데, 이 아모스는 아모츠, 이런,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는 예루살렘 출신 귀족으로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그 시대까지 40년 동안 활동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도 보면 이 사람이 제사장 출신이라는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왕들과 가까이 있었고 늘 그들과 접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귀족 가문이나 사회 지도층 가문 출신이었을까라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라서 거기서 제사장 출신이 확실히 밝혀져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음. 이사야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굉장히 이게 고위층, 사회 고위층. 사회 음, 고위층. 그래서 왕들을 많이 상대했어서 왕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음. 이 사람에게 이제 와이프가 있었지, 부인이 있었죠. 여기 부인이 네. 있어요. 근데 부인도 음. 선지자였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여성입니다. 여자 선지자였는데 이름이 안 나오고 같이 사역했었던 걸 보고 아들이 스알야수. 음. 이름이 너무 우리가 이거 다음 주에 퀴즈 내면 참 쓰라 정말 그러면 특히 마할랄레까지밖에 발음도 안 돼요. 발음도 안 돼. 큰아들은 마하살레스. 스알야수. 그래서 남은 자의 회복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마할살랄 하스마스. 아 이거 진짜 아, 내야 마이 되겠다. 갓, 마샬라. 신속한 심판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의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이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좀 특이했었던 게 여러분들 저기 제가 나눠준 교재를 보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특이했던 거. 뭔가 내가 한번 이거 읽어보니까 이사야는 이런 특이점이 있어. 그래서 혹시 발견한 거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이야기, 그런 네, 예언이 네, 나와. 얘기, 네네, 심판과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수시로 근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죠. 그리고 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거기다가 썼죠. 이사야는 한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거기다 썼죠. 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39장, 전반부고 후반부는 40에서 66장까지 16장. 해갖고 그렇게 해서 또 후반부로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뒤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반부가 39장. 그러니까 얘가 이사야서가 전부 다 66장이잖아요.
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번. 네. 그러니까 39가 구약이 39권이거든요. 신약이 27권, 39, 27 이렇게 7번. 외우시면 돼요. 음. 39, 27 해갖고 음. 성경하고 똑같이 신약이 27인 것처럼 후반부도 27, 27장으로 돼 있고 전반부는 39장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전반부는 심판과 경고에 대한 그런 메시지고 후반부는 위로와 회복의 그런 약속이 있는데 전반부부터 시작해서 심판과 경고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줘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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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보내줘요, 네.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읽으셔야 돼요. 음. 이사야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아요. 이것 제가 교자에 넣어드렸죠. 그러니까 네. 이사야는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한 4대 왕에 걸쳐서 활동했다. 40년 동안. 음. 그리고 중간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38장쯤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아수르 제국이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아람과 뭐 북이스라엘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사야에 나와요. 그리고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그 이야기도 나와요. 이따가 제가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그렇게 하고 바벨론이 이렇게 다시 또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게 3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그 당시 시대 배경이 어, 이사야 하나를 가지고도 벌써 제국이 막 하나가 망하고 하나가 다시 드러나는 아주 그러니까 온 세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이때가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시아 왕부터 이렇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제일 많이 활동하고 제일 많이 가까이 했었던 왕이 누굴까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히스기야 맞아요. 히스기야 왕과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까이 지나면서 히스기야 왕 때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일인데 그때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혹시 뭐 이번 주 한 주 내내 나는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만 읽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단해로 주름과 단해를 침공. 아수르 왕이 음, 18만 5천 명으로 네,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 하루아침에 다 18만 5천 명이 죽어서 예, 사내들이 그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아들한테. 신하들한테 죽었죠. 예, 음. 예. 그 신하들한테 죽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왔었을 때 먼저 이렇게 침공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화살 한번 쏘지도 못하고 성벽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18명, 5천 명이 죽었어요. 바닥에서. 그랬을 때 그렇게 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한테 누군가가 와서 굉장히 협박을 하죠. 그 언어 음. 천재에 누가 있었지? 랍시로 시작하는 사람. 랍사게. 랍사게. 납작에 네, 맞아. 랍사개가 와갖고 너네는 망할 거다. 위로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 그 편지를 이렇게 내어놓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이 음. 사람들이 내일은 다 벌판에서 다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활도 쏘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죽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랬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정말 그 한꺼번에 그렇게 죽기도 힘들죠, 장로님. 음. 의사시니까 전멸을 했죠. 네? 음. 전멸을 전, 했을 때 전멸을 18만 했죠. 5천 명.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어도 며칠은 앓잖아요. 병이 아니겠죠. 병,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랬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은 뭐 성경학자나 구약학자들이 이게 패스트가 돌았다. 아니면 아무리 심한 병이라도 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은 죽지는 않죠. 불가능한 거죠. 이제 전염병은 아니고 네네네.
그 전까지는요, 팬데믹 전까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약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학자들은 그 사람들, 아니다, 이거는 팬데믹이 돌아서 이 사람들이 벌판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팬데믹을 앓고 보니까 잠복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죠. 앓는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섰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죽은 거지, 이렇게 전염병이라는 소리는 싹 들어갔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아수르 제국은 그 군사를 다 잃었기 때문에 사네립이 그쪽에 이렇게 돌아가서 그 아들들한테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수르는 거의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37, 38, 39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여기서 바락 무로달이 와서 이렇게 여기 와갖고 히스기야가 아팠는데 이 사람을 문병을 왔는데 또 그게 또 좋아갖고 이거를 다 보여주고 보여주고, 그냥 뭐지, 전에 성전에 있는 있는 거 뭐 물건들 다 다 보여주고, 보여주고 음,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혼나는 걸로 끝나잖아요. 39 네, 장이. 왜 그런 걸 다 보내주셨냐고. 응?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왕의 가문에서 귀족 중에서 환관으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고, 그런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39장에서 그렇게 하고 스탑이 돼요. 일단은 일부가 끝나요. 일부가 끝나고 이제 2부에서 보면은 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끊겨. 바벨론이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끊겨요. 그 중간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나오는 거예요. 음, 그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를 40장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뉘어졌는데 1부와 2부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은 예레미야, 이름이, 에스겔, 다니엘을 네, 나오는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를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음, 한 사람이 이렇게 회개와 심판과 이렇게 해갖고 아수르하고 바벨론까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하나님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 이사야서는 두 사람이 썼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음, 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한복음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도 이렇게 복음서 이렇게 잘 써갖고 이렇게 쓰고 요한 1, 2, 3서 썼지. 계시록을 쓰면서 미래에 대한 정말 나중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이렇게 6장까지는 본인의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경이 길어도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썼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음, 사람이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학자들의 견해보다는 한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앞에는 정말 이렇게 전통적인 그 방법대로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 죄악과 심판과 회개에 대한 그런 부르짐의 그런 이야기고 이분은 나중에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사야서 일부 심판과 회개에 대한 부르심 여기 좀 읽어주세요. 예. 시대적 배경, 주전 8세기 남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기, 음.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이 커지던 격동의 시기, 이사야는 예루살렘 중심 선교자로서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타락을 책망함. 핵심 주제 1. 죄와 심판의 경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형식적인 제사와 외식적인 신앙을 꾸짖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나타나심. 2. 남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애굽 등 주변국에 대한 심판 선언 13장에서 23장.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민족 위에 있음을 강조. 3. 메시아 예언의 씨앗.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 14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9장 6에서 7절. 장차 오실 왕은 평화로 다스릴 자. 4.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 36장에서 39장. 아수르의 침공과 하나님의 구원, 히스기야의 기도와 생명 연장. 그러나 바벨론 사신에게 마음을 보인 실수, 바벨론 포로의 예고로 일부가 마무리됨. 일부 요약 키워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순종의 부르심. 죄, 심판, 남은 자의 구원, 메시아의 약속. 네. 그래서, 제가 교재도 나눠드렸지만, 교재를 또 이렇게 축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은 말이 정리가 이렇게 돼야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야 돼갖고, 시대적 배경은 조금 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우시야 얘기했는데 무슨 자연재해가 있었죠. 그 당시에. 지진. 지진이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이렇게 왕성했었을 때, 그리고 아수르 제국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우리가 제국 계속 얘기했는데 아수르 제국은 잔인하죠. 잔인하고, 응, 네. 잔인하고 음, 참 이렇게 막 해양 민족 출신들이라서 되게 음, 잔인하고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 나라 저 나라를 침공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까지 위협하던 그런 아주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에 이사야가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남유다와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39장까지. 중간중간에, 아하스 왕에 대한 그 시절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데, 불구하고, 어,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만 나쁜 것도 아니고, 남유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 그 근방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에도 나와요. 그 음. 제국들이 다 이렇게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의 선지서의 사이클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이 전에까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냥 네. 제국 뭐 호세아도 그냥 너네 이렇게 음. 그런 너네 뭘 잘못했어? 다윗 왕조에서 한 응, 사람. 응. 너네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왜냐면, 사람에게는 바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과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있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우리가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도와 생명 연장이 있었지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서, 성군이라고 하지 못해 실수한 것도, 이런 것도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글에서 사람의 나라는 인간에 다시는 그런 왕국이 불안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나라의 그 왕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39장에서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 예고로 39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아 이사야서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사야서 일부부터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처럼 이사야서 1장 18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회개야 용서의 초대 여러분들 읽으시는 거예요. 마이크 다 키시고, 시작. 이사야서 1장 18절. 회개와 회개와 용서의 초대. 초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보라 보라, 내가 서로 서로 변호하자 변론하자. 너희 너희들 죄가 죄가 주홍 눈 같을지라도 같을지라도 눈과 눈과 같이 같이 희어질 요 것이요 진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예, 이 말씀도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또 네. 이사야서 6장 8절. 선지자의 선지자의 소명. 소명 내가 내가 또 또 주의 주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들으니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우리를 보내며 누가 보내며 우리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가리하여 갈까니 하시니 그에게 그에게 내가 이르되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나이다 나를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음. 그리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언 예언.
그러므로 주께서 주께서 진리 진리 창조를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실 주실 것이라. 것이라. 보라,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아들을 낳을 낳으며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평화의 왕 예언. 이는 한 한 아기가 아기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낳고 낳고 한 한 아들을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신 바 바 되었는데 되었는데 그의 그의 어깨에는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 묘사 모사 전능하신 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평강의 평강의 왕이라 왕이라 할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사야서 이렇게 조금 잘라서 이렇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어. 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에 대한 예언도 있고 평화의 왕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그때 거기에 그렇게 있었어. 따로따로 띄어서 이렇게 보면 되지만,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딱 나왔을 때 굉장히 어떤 소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예. 네, 사람들은 악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악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그리고 남유다도 점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아수르 제국의 정말로 옆에서 국제 정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평화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고 정말 그런 그 귀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읽으면서 중간중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는데 그게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핸델이 메시아에서 곡을 하나 썼죠. 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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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요, 이렇게 수업 듣다가도 이 찬양 한번 이 합창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하고 나눴을 때도 참 좋잖아요. 그래서, 아, 네, 그래, 우리 주님은 기묘자고, 모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그랬을 때 이 가사 듣고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세계가 급변하고 너무너무 어지럽고 힘들었었던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들고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고 아수르 제국이 정말 사람들을 막 침공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하고 그랬었던 시절에 아주 어려웠었던 그런 세계 정세가 그랬었을 때 이사야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신다.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가 수업 네. 시간에 갑자기 딱 들었는데도 위로가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살았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심판이 있을까? 너네들 이렇게 회개해. 그렇게 하고 막 심판의 메시지 전하다가 그런데 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근데 그분이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했었을 때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핸델이 이 곡을 작곡했을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작곡했는데 이 곡은 대본가가 따로 있어요. 찰스 젠넨스라고 당대에 영국에서 그 300년 전에 제일 유명했었던 학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구약과 신약과 이렇게 해서 잘 융합해서 가사를 만들어준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핸델이 다 가사까지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잘 썼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팬들의 그런 음악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풍요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네. 1부를 한번 이렇게 마치고 이제 2부로 한번 가볼까요? 그랬는데 2부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와 구원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1부하고 2부의 사이에는 시간차가 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음, 바벨론 포로기가 지금 7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네. 예,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가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70년에 관한 그거는 열왕기 하 뒤쪽에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또 그 다른 이제 그곳에 살았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는 그런 흔적들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70년간의 이야기는 다른 선지자들의 선지서에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올 건데 그 돌아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과 이렇게 또 약속을 하고 이들에게 미래를 열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사야서 2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런 어떤 좀 메시지가 힘이 되고 밝아요. 자, 여기 좀 누가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2부 40장에서 66장 음. 위로와 구원의 약속 시대 배경 예언의 초점이 포로기와 포로 이후의 회복으로 이동 실제 저자는 동일한 이사야지만 시점상 앞선 예언이 미래의 위로로 확장됨 네, 핵심 주제 잠깐만요. 선생님, 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데, 그래서 앞에 그런 그 앞에 그 시점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 미래의 위로로 확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눈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예, 핵심 주제. 네. 예. 핵심 주제 1. 위로의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과 용서를 약속하심.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구속주로 나타남. 2. 여호와의 종의 노래 Servant Songs 42장, 49장, 50장, 53장. 구원받는 종 메시아의 사명과 대속적 죽음을 예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53장 5절. 3. 새 출애굽과 새 창조. 과거 애굽에서의 구원처럼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 새 출애굽으로 묘사됨.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43장 19절.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 약속하심. 4. 예루살렘의 영광과 열방 선교의 비전. 시온의 회복 60장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이는 장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60장 1절. 구원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 65장, 66장. 2부 요약 키워드.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의 약속. 위로, 종의 고난, 구속, 영광과 새 하늘. 네. 아멘. 예, 잘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음, 됐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위로와 구원의 약속인데 이게 확장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다. 그러니까 포로 음, 당하고 그다음에 또 심판당하고 그랬었지만 이제 위로할 것이다. 위로라는 그런 말부터 시작해갖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요. 종의 노래가 네 가지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음, 혼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벌써 나와.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뭐지 고난 주간에 매주 이거 그때는 읽잖아요. 그가 찔린 네. 우리의 상함 허물 때문이요. 이런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다 그래서 종의 노래가 네 개가 나오는데 모르고 읽으셨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번 다 읽으실 때 이게 종의 노래였구나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해요. 그 다음에는 또 더 확장을 시켜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포로되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약속도 주세요. 새 창조에 대한 그 약을 주시고 또 예루살렘의 그런 영광이 다시 한번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열방에 여호와의 빛이 비칠 것이다 하는 어떤 굉장히 커다란 스펙트럼이 커다란 그런 어떤 선교의 비전도 줘요. 그래서 1부하고 2부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른데 1부에는 어떤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어떤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2부에서는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그 일부에서도 오시는 그런 메시아가 있지만 그 오시는 메시아가 구속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열방의 빛을 이렇게 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다. 그래서 열방의 어떤 선교의 비전도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크지만 스펙트럼도 크다. 이거를 한 주 한 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가르쳐도 1년이 넘어가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있잖아요. 이사야서 2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또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마이크 다 키시고 마이크 키셨어요? 네. 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위로의 위로의 시작. 시작.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내 백성을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마음에 마음에 말하며 외치라. 외치라. 그 그 보역의 때가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보라, 나의 종, 내가 부르는 나의 택한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네.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고난 받는 종의 종의 대속. 그가 찔림은 우리 우리의 허물 허물 때문이요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는 복을 복을 누리고 채찍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시온의 영광과 열방의 의 빛 빛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빛을 발하라. 내 내 빛이 빛이 이르렀고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내 임할 위에 것이며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빛으로 열왕이 내리고 열왕이 내 빛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도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때 뭐 고난 주간에 한 번 읽어보고 이랬었을 때는 아 그래 아멘 은혜로운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에 우리가 이것을 이분은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었을 때는 메시아의 오심과 또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도 이사야서에는 다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사야서에는 앞에서는 정말 우시아부터 히스기야까지 그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또 제국이 망하는 그런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망해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국제적인 정세가 아람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망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유다가 침공해서 정말 협박하고 랍사게가 협박하고 사내림이 이렇게 군대까지 끌고 왔지만 그대로 정말 예루살렘 성으로 화살 한 번 못 보는 못 뭐지 화살을 날려보지도 못하고 저 빈 들에서 18만 5천 명이 그냥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바벨론이 침공해서 앞으로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힘들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언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 안에 누가 나온다고 이 역사 안에 가끔씩 가끔씩 예수님,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왔는데 이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이제 나중에 남유다가 네. 어떻게 되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이들이 나중에 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그때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군데 가끔씩 가끔씩 나오는 메시아는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그분은 정말 전능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했어요. 그랬는데 2부에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가 오셔요. 구속주로 우리를 오시.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메시아. 그리고 대적적인 어떤 죽음을 당하고 그런 고난받는 그런 메시아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들이 정말 포로에 갔다가 포로에서 끌렸다가 다시 왔을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그리고 열방에 메시아의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친다는 굉장히 큰 그런 그림으로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크게 한번 이해하면서 읽어봅시다. 이해가 가셨어요? 네. 네, 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네, 예. 네. 예. 어렵지만 이게 굉장히 길지만 이사야서는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예, 중간중간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오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지만 2부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 그가 찔리고 우리 허물 때문에 이 땅에 오신다. 그렇지만 완전히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열방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예언도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키워드가 위로와 종의 고난과 구속과 영광과 새하늘 이렇게 됐어요. 그냥 짧게 그냥 이렇게 뭐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다 읽으시고 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요. 성경 한 권 읽는 것마저 길지만 그래도 한번 빨리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8시인데, 물 드시고 화장실 들렸다가 이제 요나서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게 차장 틀어놓을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보이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왜 안 나오지? 핸드폰을 띄워놨나 봐. 아이고, 또 내가 안 돼. 이제 안 나오게 했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케이. 오바댜 음, 그 뜻, 음.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예배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쓰고 오바댜. 예. 오바댜. 음. 그는 여호와의 묵시를 본 자, 오바다의 묵시라. 욥기서 1장 1절. 그가 선지자였음을 나타냄. 음. 이 사람에 대한 상대를 잠깐만요, 권사님. 이 사람에 대한 그것도 이게 클리어하게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오바댜가. 그래서 언제 사람인지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선지자
였던 건 어떻게 했냐면 오바댜의 묵시라. 그래서 여호와의 묵시를 본 자, 오바댜의 묵시라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지자였던 거는 알고 그래서 있었는데 또 오바댜서는 이렇게 잘 읽지 않아요. 한 장부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번 그 오바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다음에 여기 형제를 대신한 형제를 배신한 죄. 음,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 음. 단 21절. 남유다 멸망 후 에돔의 교만과 배신을 책망한다. 에돔은 형제 민족이었지만 유다를 공격한 죄를 범했다. 내가 음. 형제를 대적한 날에 방관하였도다. 욥기 1장 11절.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민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태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 네. 그래서 오바댜는 그러면 어디를 향한 그런 묵시라고 그랬어요? 에돔, 에돔은 어디예요? 저기 뭐지? 에서, 우리 정정 어 에돔은 누구예요? 에돔은 누구의 후예들이에요? 에서, 에서.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후예들. 그래서 이 음. 사람들이 바위 틈에 살고 그리고 또 요르단 남쪽에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거를 먼저 보고요.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라비아 지역은 요르단의 사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넓은 사막 지역으로 아랍인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페트라는 성경 속 아라비아의 수도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거주하던 고대 도시였고 아랍계 유목민 나바테아인이 세운 도시입니다. 붉은 빛을 띤 돌산을 깎아 만든 이 도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곳은 동서교육의 중심지로 거대한 시장과 공동 목욕탕이 있어 상인들의 지친 발걸음이 쉴 수 있었던 곳입니다. 지하에 구축된 왕국과 같은 신비로운 이곳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요르단의 도시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조금 뭐랄까 남쪽 지역이에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펴드릴게요. 페트라에 가보셨겠지만 여기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으면은 여기가 이제 남유다 쪽이라고 하면은 에돔은 그 밑에 쪽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모압이 있고 또 그쪽에 암몬이 있는데 에돔은 조금 더 밑에 그리고 애굽하고 이렇게 가까운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사막, 음, 그 땅이 어떤 땅일까? 보니까, 뭐 이렇게 농사짓기 좋고, 양치기 좋고 그런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붉은 돌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바이틈에 거주하는 자여,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 페트라는 좀 늦게 지은 거고요. 그 당시에 오바다가 살았었던 그 시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데, 바이틈에 이렇게 거주하고 이렇게 이런 데서 살고 그랬어요. 이 위에도 이렇게 거주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요? 여기 가보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양치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뭐지 이게 막 나무가 많지도 않고 갑자기 물이 막 와갖고서는 이렇게 쓸어갖고 막 이러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음. 자, 에사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줄게요. 이게 무슨 지도냐면 실크로드 있잖아요. 중국으로부터 해서 여기 이렇게 로마까지 갔었던 실크로드예요. 중국의 이렇게 대상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이쯤에 와갖고서 이제 물건 팔면 여기서 또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기에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위로도 가는 길이 있었고 아래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어떤 실크로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갈려요. 다메섹 있는 쪽에서.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 길이 페트라네. 페트라 우리 조금 전에 봤죠? 네. 네.
페트라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에돔 족속이 살았었던 것이 페트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저기가 아니라 농사 짓는 땅도 안 좋, 별로 안 좋고 물도 겨울에는 그냥 물이 쓸어가고 막 그래서 이게 뭐지 양치기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살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실크로드의 어떤 종점이 페트라 거기 에돔 족속의 땅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 바이틈에 살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여기에 모이고 이랬었을 때 어, 이 부자였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양치는 부자. 사람들하고 부자였을까? 안 부자였을까요? 그 네. 사람부터 부자. 되게 돈들이 많죠. 굉장히 돈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잖아요. 예. 음, 그래서 오바댜서가 말하는 거, 이 에돔 사람들의 어떤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처음에는 다윗이 이렇게 뭐랄까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강성하고 그랬었을 때는 에돔은 사실 다윗 왕조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고 그랬었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였는데 점점 유다가 이렇게 뭐지?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이제 쳐들어가고 그러면서 유다가 점점 약해지니까 자기네 나라를 배신을 하네요. 에돔이 원래는 그런 깜냥이 못 되는 나라였는데 점점 이렇게 나라가 부해지기 시작하니까 막 이렇게 에돔을 뭐- 뭐라 그러지? 막 너네들 이렇게 놀리고 그리고 또 형제 민족인데 유다를 이제 공격도 하기도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어렵고 그랬을 때 방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형제의 나라인데 어떻게 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누구의 에서, 응? 에서가 에서, 에서 아니 이삭, 야곱, 야곱, 야곱 야곱, 야곱. 야곱과 에서가 누구의 아들이냐고요. 이삭. 이삭.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음. 태중에서 이렇게 두 민족으로 나뉜다 그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 태중에서부터 싸웠지만은 야곱과 쌍둥이 나라잖아요,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12지파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하고 거의 형제의 나라 다름이 없는데, 에돔은 수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침략하려고 그러고, 배반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배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성경 공부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졌죠. 이 에서와의 그런 관계가. 그 조금 전에 정영순 권사님 목소리 들렸는데 얘네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을 에돔 족속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두메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이두메. 요즘에 이두메 음, 족속. 그 에돔 족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 나와요. 원래는 왕을 이어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정말로 돈이 많아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다가 돈 주고 산 왕이 하나 있어. 예수님 당시에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 헤롯. 헤롯. 헤롯은 유대피 쪽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이두메 족속. 그랬는데 워낙에 이렇게 뭐지? 무역을 하고 잘 살고 그랬었던 이 에돔 족속에서 그 왕이 나온 거예요. 럴 정도로 에돔 족속은 교역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그래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잘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거주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참 교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되지 못해. 툭하면은 이렇게 배반하려고 그러고 툭하면은 이렇게 또 모압과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치려고 그러고 무슨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어려울 때 너네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베아다를 통해서 어떤 그런 묵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은 돈이 되게 많았었던 사람이고 페트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페트라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게 바위에다가 그런 궁전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멋있고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수시로 배반하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오바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 묵시가 이렇게 나온 거다. 한 절, 21절밖에 안 됐고 한 장밖에 안 됐으니까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아, 여기 에돔의 거주지. 여기 간단하게 좀 여기까지 제가 읽을게요. 에돔의 예, 거주지 예. 세일산과 음, 페트라. 성경에서 세일산 혹은 에돔의 산지로 불린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 남부, 아라바 광야 동쪽의 붉은 사암 절벽 지대에 해당합니다. 수도 보스라와 셀라가 중심 도시였고 훗날 그곳은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 페트라로 발전했다. 음.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바위를 뜻하며 실제로 거대한 붉은 암석을 깎아 만든 도시로 이곳의 협곡길 시크를 따라 들어가면 신전과 묘지가 이어진다. 계속 읽으세요. 예. 실크로드 교역로와 상업 중심지. 에돔의 위치는 아라비아와 지중해를 잇는 교역로, 후에 실크로드 남로 한복판에 있었다. 고대의 향료, 금, 보석, 직물, 향신료를 운반하는 대상들이 남쪽의 아라비아, 오만, 예멘, 음. 북쪽의 다메섹 두로로 이동할 때 반드시 통과했다. 에돔 사람들은 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통행세와 무역 이익으로 부를 축적했고, 이런 경제적 번영이 교만과 형제 유다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졌다. 계속 읽으세요. 예. 오바다서의 메시지와 연결.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과 배신을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 바다 계속. 23절. 예. 페트라의 험준한 지형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치지 못하리라는 자만에 빠졌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높은 거처도 낮추실 것이라 경고하신다. 네, 그래서 한번 연결해 봤고요. 자, 이제 요나서로 넘어갈게요. 요나서도 사실 요나도 그렇게 저기 뭐지 아이디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여러 군데 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기록이보다는 요나서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다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중심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뭐 니느웨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뭐지 큰 고래 뱃속에 고래라고 하면 안 되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던 그 이야기도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지만 여기에서는 그 선지자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 굉장히 반항하고 불순종한 그런 아이콘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용하시고 이런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 때문에 니느웨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이 회개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 이름은 좋네. 아미떼 아들 비둘기. 이름은 좋아. 비둘기란 뜻이고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자, 여로보암 1세하고 2세가 다르다고 했죠? 네. 기억하셔요? 네. 1세는 뭐고 2세는 뭐예요? 정정석 선생님 말 이렇게 튕기면 얘기해 줘봐. 1세는 1세는 그 우리가 말하는 나쁜 왕 음, 여로보암. 이 사람. 예, 예. 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뭐지? 하여간 여로보암. 그다음에 2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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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들이죠? 2세는 이제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인데, 이때 나라가 굉장히 뭐랄까, 타락하고 그랬기 때문에 호세아도 그때 이렇게 활동하고, 아모스도 활동하고 그랬었던, 그러니까 뭐지, 남유다의 므낫세가 있었다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굉장히 타락하고 그랬었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인데 어,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활동했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시겠어요? 1세와 2세는 달라요? 거의 마지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기 누구지?
정정순 권사 여기 보이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님은 음,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음, 즉 적국으로 보낸다. 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순종한 후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했다.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 요나는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셨다. 교훈.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에게도 미친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편견보다 크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서를 한번 이제 개관을 할 건데요. 요나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가 강해요? 요나는 순종하는 이미지, 끈질끈질. 예, 랑. 불순종의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에 살았었던 이쪽에 살았었던 그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저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여기 안 가고 어디 갔어요? 다시스. 다시스가 어디예요? 스페인. 스페인. 아니 여기는 걸어가면은 750km인데 여기를 배를 타고 이거를 피해갖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3,200만 킬로미터.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이 당시에도요, 선박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발달해갖고 이 멀리까지 가는 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배 밑창에 이렇게 갔었어.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내가 여기다가 뭐를 썼냐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었던 요나의 착각이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안 가고 여기 가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도 한 이쯤에 뭐 알렉산드리아나 뭐 아니면은 한 여기쯤에 가는 것도 아니야.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가 스페인이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멀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싫은 거야. 불순종, 네, 불순종의 아이콘이야. 그냥 정말로 막, 아유, 싫어, 싫어, 싫은데, 싫은 게, 여기 가갖고 배 타고 저기 가면 하나님이 날 이제 잊겠지 싶어갖고 거기까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그냥 날도 이렇게 좀 점점 내일은 비도 온다 그러고 바람도 불고 그러는데 우리 만화 한번 봅시다. 예. 깊고 푸른 바다 너머 요나.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언자 요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다니. 하지만 그들은 너무 악한 자들이야. 나는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려움과 거부감이 그의 마음을 휘감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깊은 바다로 나아갈 때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건 보통 폭풍이 아니야. 신의 분노가 우리를 덮친 것이 틀림없어. 너는 누구며 왜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냐? 이 폭풍이 혹시 너 때문이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폭풍이 멈추었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3일 밤낮을 지내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구해 주소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부터 평민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들이 멸망하지 않게 두실 줄 알았어요.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땡볕 아래 앉아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자라게 하여 요나에게 그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했습니다. 이게 뭐죠? 박넝쿨이 시들어버렸어요. 요나야,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자비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냐면은 요나서는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어디에 가서 정말 말씀을 전했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뭐지 포커스를 보기보다는 요나가 참 불순종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잘 뭐라 그럴까 자기 사명에 대해서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일도 참 불순종한 그랬는데도 그런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써요. 그리고 배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적이 일어났는데 뱃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사람은 몰라.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리고 하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알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도 뱉어서 니느웨로 갔지만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이 무너질 거라고. 별로 이렇게 열심히 전한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사흘 길인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랑 여러분 여지까지 우리 아수르에 대해서 뭐에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아수르 제국. 하고 잔인하고 잔인하고 그 다음에 그런 또 민족이고. 예. 그렇고 하여간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요나는 별로 그렇게 굉장히 성실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를 않나. 그렇게 하고 어 하여간 그렇게 별로 불순종의 아이콘이고 그래.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는데도 보면 그렇게 뭐랄까 성실하게 전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단 5마디였대. 그게 히브리어로 5마디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이랑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베옷을 입고 동물들까지 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이 만화를 왜 보여줬냐면 어떤 그런 풍자적인 거. 선지자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서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하지도 못해도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어떤 풍자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나서는 선지자의 이야기, 순종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 그래도 그 길을 억지로 따라 나섰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 왕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이들이 다 와서 회개했을 때 이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안 않았대요. 무너져. 무너지지 않았지. 회개했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니느웨의 회개 여기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니느웨의 회개 3장 본문.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3장 5절 핵심 포인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외친다. 니느웨 왕과 백성 모두 회개하고 금식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거두신다. 4.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긍휼 4장 본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로 그늘이 지게 하셨더니 4장 6절 핵심 포인트.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에 분노한다. 하나님은 박넝쿨 사건을 통해 요나의 좁은 마음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마음이다. 결론.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요나서는 단지 한 선지자의 불순종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심지어 원수까지 포함한다.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4장 11절.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네, 아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만 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니니웨 그 성에서 사람들이 정말 포악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자. 아까 내가 찬양을 왜 그런 거를 골랐냐면 자꾸 이렇게 이 선지서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요나서에 이제 오늘 읽어보고 아까 이 만화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타 민족도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이렇게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나중에 망해요. 나홈서 읽으면은 완전히 아수르가 망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회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좀 이렇게 제가 헤비듀리로 너무 이렇게 달리는데 그 오늘 아니면은 여기까지는 미가서까지는 와야 돼 갖고 그래도 좀 조금만 이렇게 힘내서 좀 이렇게 가봅시다. 미가서는요. 미가는 보니까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이 사람 아이디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런 보니까 이렇게 활동 시기가 누구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하고 겹쳐요. 그리고 모레셋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모레셋이 저쪽에 남쪽에 유다 예루살렘 남쪽이 아주 이름 없는 그런 동네라고 해요. 시골 산지 예언자고. 근데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북이스라엘 수도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지. 그다음에 남유다의 그 수도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그런 저기 예언을 했구나. 미가는 원래 남유다 시대였고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묵시를 말했네. 이사야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은 평민에게 한 응, 거고 응. 이사야는 그 부유한 층에다가 한 거고 네네, 왕실을 상대로. 왕실 상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언했고,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예언했었던 사람이고, 미가는 이렇게 시골 출신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정의와, 사회적 정의와, 그리고 또 겸손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오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전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전했어요. 자, 남쪽 출신인데, 우리도 지난주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쪽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이렇게, 예언했었던 사람. 아모스. 아모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남쪽 출신인데, 북쪽도 예언하고, 남쪽도 예언하고. 미가. 예, 미가는 그렇다 그랬는데 미가에 대해서는 딱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미가서는 언제 많이 읽냐면 뭐 이렇게 사회적 정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나 어떤 학자들이 얘기할 때 미가서는 사회적 정의 있잖아요. 이게 공평한가 이 사람들이 타당 어떤 믿음이나 그런 거보다는 그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가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미가서에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와요. 거의 이사야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이사야하고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 중에서 사마리아의 어떤 죄와 유다의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런 예언이 들어갔어요. 미가서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이거 아니다. 여기까지 오면 안 되고.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안 읽으셨을까 봐. 저는 어저께 밤에 읽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 어제 이사야서 일부 읽고, 여름에도 읽었었는데, 어제 이사야서 일부 다 읽고, 오늘 2부 다 읽고, 어저께 오바댜 요나 미가 읽고, 너무 빨리 읽어갖고 오늘 아침에 오바댜 요나 미가 읽고 이사야서 2부도 읽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친다고 여러분들 해놓고서 내가 여름에는 읽었는데 여름에도 이거 여름에 준비했거든요. 이 과목을 너무 바빠갖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런 사람이 읽지도 않고 내가 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읽었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장에는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내년에 리딩 지저스 하시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 내서 좀 읽으실 때 미가서 한번 읽으려면 다 읽으셔야 돼요. 1장부터 7장까지 띄어서 읽으시면 안 돼요. 1장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어떤 죄를 고발해요. 죄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가 있고요. 김혜석 권사님 여기 읽어주세요. 2장. 네, 2장 탐욕스러운 자와 거짓 선지자 책망, 불의한 사회 구조에 대한 고발. 3장은 부패한 지도자와 거짓 예언자 심판, 권력의 오용과 종교 타락 비판. 4장 시온의 회복과 평화의 약속, 말일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5장 베들레헴에서 오실 메시아 선언, 메시아의 통치와 평강. 6장 하나님과의 변론, 참된 경건 요구, 정의, 인애, 겸손의 삶. 7장 회개와 찬양,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네, 갑자기 목이 간질간질 해갖고 지금 이렇게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그런 이제 탐욕스럽고 그 당시에 그랬었던 죄가 많았잖아요. 빈부 차이가 컸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돈 같은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정의가 굉장히 약해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게 뭐 북이스라엘만 그랬던 건 아니고 남유다도 똑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묵시의 예언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5장에서는 베들레헴에 또 장소도 정확해.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었고 그렇게 하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사회 정의나 이런 거 외치는 분들이 미가서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우리 또 미가서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미가서에서 세 개를 제가 꼽았는데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의 탄생 예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최초이니라. 그러니까 미가서에도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탄생 예언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난다는 그런 굉장히 장소도 정확하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탄생 예언이 있었고요. 미가서 6장 8절 참된 신앙의 정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죠? 가끔씩. 미가서에서 제일 뭐랄까, 이렇게, 그렇죠.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하려면 어떻게 돼?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런 말씀이었고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용서와 용서와 자비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주와 주와 같은 주와 같은 같은 신이 신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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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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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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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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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하시며, 사유하시며 사유하시며 그 그 그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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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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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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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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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시며 넘기시며, 넘기시며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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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오래 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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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시나니 아니하시나니, 아니하시나니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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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애를 이를 인애를 기뻐하심이니라. 기뻐하심이니이다. 기뻐하심이니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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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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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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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셔서 여기셔서 우리의 우리의 죄악을 죄악을 발로 발로 밟으시고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우리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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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깊이 바다에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미가서도 참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었던 그 선지서인데, 그렇구나. 이사야하고 동시대 선지자였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사회적 정의를 굉장히 많이 그리고 많이 이렇게 강조했었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했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줘요. 그래서 미가서를 굉장히 그러니까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회적 정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미가서를 읽습니다.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좀 가까이 읽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늘 이사야와 동시대의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좀 무리가 돼요. 이사야부터 시작해갖고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정리는 잘하니까 정리의 여왕. 예, 정리는 잘하니까 뭐가 뭔지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읽으실 때 꼭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꼭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평소에 이렇게 잘 안 읽게 되잖아요. 리딩 지저스 할 때 요나서 뭐 미가서 굉장히 이렇게 뭐 깊이 있게 읽으셨어요? 요나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가서 지나가죠. 네, 그리고 이사가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거기 중간중간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것도 잘 몰랐죠,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과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그런 핵심 주제가 있다. 그래서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회복과 메시아의 구원을 예언하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어요, 선지서에서. 미리 가르쳐줬는데 이거 저기 퀴즈 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오바댜서는 에돔의 그런 교만에 대한 심판. 그래서 어디 이렇게 쫙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별로 없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살면서 굉장히 교만했었구나.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교활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네. 그래서 거기도 니네가 그렇게 바위 틈에 살았어도 너네도 심판 받아. 그 이야기. 요나서는 불순종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긍휼. 굉장히 불성실하잖아요. 그죠? 불순종하고 불성실의 아이콘인데 이 사람이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에 그 제국의 왕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죄악이 심하지만 그들을 보고 용서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 요나서는 그 큰 포인트 자꾸 이렇게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막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물고기인 거예요. 알았죠? 예. 미가는 그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선지자들이 일반 백성들이 잘못됐다, 일반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잘못은 왕이 잘못했어. 그래서 왕이 너네들이 7일을 잘못하고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은 왕들이 잘못한 이야기가 왕 열왕기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나라의 잘못된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는 어디하고 어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네,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부패된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었던 말씀을 두 군데, 두 가지를 꼽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겠죠? 이사야서, 응? 이사야서, 이사야서, 이사야와 요나,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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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사야와 미가서.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